이어지는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이제 복음서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그 말씀을 문자로 글로만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그 현장 속으로, 소위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것이 좋죠.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더욱더 느끼는 마음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하신 가장 대표적인 공생의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잊어버리셨구나. 세 번째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뭐예요?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 앞에서 이제 쭉 마가복음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중심 도시입니다. 자, 위에 파란 점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죠. 그 옆에 가버나움이 있고, 예수께서 그동안 다니셨던 행적을 쭉 한번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일대를 다 두루 다니시고, 가버나움 밑에 그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행적들을 보니까 저 남쪽으로 사해 옆에 예루살렘 있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밑으로 한 30km 내려오면은 거기가 바로 이제 이두메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이두메 그 남쪽 그 지역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니까 저 위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두루 다니셨어요. 거기는 뭐냐면은 저 갈릴리에서도 더 북쪽으로 가서 지중해 쪽 서쪽이죠. 그러니까 지중해 그 해변에 있는 걸 보면은 두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가 있고 이제 시돈인 그보다도 더 북쪽인데 거기가 바로 이제 사렙다 과부 이야기 아시죠? 거기 바로 사렙다 바로 윗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많은 지역을 어떻게 다니셨어요? 기차 타고 다니셨나요? 걸어서 도보로 다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고 피곤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인데 갈릴리로 이제 내려가셨어요. 갈릴리 호숫가로 이제 가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산에 오르사 그랬습니다.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성경에 보면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 이름은 없어요.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는데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는 산 이름도 없고 또 기도하러 가셨다 뭐다 이런 것도 없이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산에 오르셨을까? 여러분, 산에 왜 가시나요? 건강을 위해서 가시나요? 우리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물러날 때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 삶의 자리에서 물러섭니다. 그래서 산을 찾기도 하고 바다를 찾기도 하고 한적한 어떤 곳으로든 자기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혼자 있음을 통해서 그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그 자리에서 물러설 때에 그것이 객관적으로 다시 보이고 그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를 두는 사람들은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둔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자기가 그 자리 있게보다 물러섰을 때 그것이 더 잘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들에게 늘 둘러싸여 계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시는데 그 일을 계승할 사람으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사람으로 택할 것인가,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헤아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이야기,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러했는가? 오늘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인데 거기에 보면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고스란히 거기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형제가 누구예요? 안드레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쉬운 건 대답을 안 하시고, 그렇죠. 대답해 주시고 끄떡끄떡도 해주시고 아시면,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고 야고보 요한 형제인데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어부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택하셨는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어부들입니다. 근데 어부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음직한 생각들이 무엇일까 한 걸 우리가 헤아려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즉각적으로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내재해 있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어부 출신들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주 어떤 점에서 악랄한 사람이냐면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혹한 수탈 정책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지만 갈릴리가 민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겠죠? 라고 여러분, 아이고 제가 너무 그러나요? 갈릴리는 민물이죠. 민물 호수예요. 민물 호수입니다. 민물 호수인데 워낙 그들은 그게 이제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종이 많았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물고기를 잡으면은 어떻게, 민물고기 잡아서 그 많은 고기를 즉각적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나라에서 어떻게 되죠? 다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기술이 발달되는 염장을 해야 돼. 염장 지르는다 하는 것처럼 물고기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이제 염장을 해야 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한 일이 뭐냐면은 염장하는 공장을 지어놓고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오면은 아주 헐값에 그것을 다 거기다가 매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게 로마의 앞잡이, 로마의 분봉왕들이 다스리면서 더욱더 삶은 피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뭐가 생기죠? 이런 사회 체제를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새 삶에 대한 어떤 욕망과 새 삶을 향한 어떤 그런 욕구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보면은 그 속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 보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는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인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였고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세금을 수탈하는 데 있어서 로마에 정해진 것만 갖다 내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면서도 가장 멸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를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끼워준다는 것은 그 공동체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욕먹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밖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혈당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열혈당원이었어요. 가룟 사람도 열혈당원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가룟 사람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가롯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카리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시카리가 뭐냐면 우리 일제 강점 하에서는 의열단 같은 사람들이에요. 암살단이죠. 그야말로 무력으로 암살을 해 요인을 암살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밖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빌립이나 바돌로메, 그 바돌로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거기다가 가나안인 다데오, 그리고 도마 하면은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이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뭉뚱그려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신 사람들을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성격들이 다 제멋대로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긋한 사람도 있고, 생각이 급진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산자라고 실증적인 사람들도 있고, 여러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냉소적인 사람도 있고 의심 많은 사람도 있고 계산 잘하고 항상 머리 굴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여러분 성경의 그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이렇게 명화로 남긴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저기 보면 다빈치가 성경을 깊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표정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있는 12명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누구? 예수님이신 거죠. 그 모든 공동체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양하지만 뭐예요?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다. 예수께서 부르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은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은 그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오늘날 사회학적인 언어를 차용하면은 그들은 뭐냐면은 일종의 주변부 인생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변두리 인생이었다, 그죠.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방 변두리 그런 데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보면 그 많은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주변부 인생들은 뭐 한둘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터인데 그 가운데서 이들을 택한 이유는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 출신들이라든지 열혈당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과는 다른 시대, 다른 사회, 다른 삶 이런 것에 대한 뭐가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택하시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냐, 거기에서 유력한 인사 출신이고 집안 배경이 좋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이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의 기준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세상은 항상 잣대를 댈 때 능력을 갖고 잽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큼 있는가, ability. 그러나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택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available,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고 정하시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시다,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더불어 어떤 삶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12명의 그 제자들 이름을 열거하면서 거기에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개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시면서 별명을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별명이 뭐라 그래요? 시몬에는 원래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붙여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뭐예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으로 잘 변하는 사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 한마디로 불안정한 사람이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 별명을 주시면서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불안정한 사람이 반석같이 안정된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 기둥으로 삼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둥 같은 존재를 만드시는 거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들에게 뭐라고 별명 붙여주셨냐면 보아너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뭐냐면 성정이 급한 사람들이고 과격한 사람들이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파괴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천둥 같고 우려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삼으셨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는 뭐냐면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어떤 조건을 내세울 건가? 그거 아마 결혼정보회사의 기준이 아마 제일 살벌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신문에 난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야, 일찍 태어나서 결혼 빨리 했으니 다행이지. 결혼정보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 조건을 따라서 하면은요, 더군다나 제가 직업이 목사, 와, 완전히 순위에서 저 끝에 보이지도 않아요.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보니까. 세상은 등급화하고 계급화합니다. 사람들을 철저하게 점수로 매기죠. 부모의 재산이 얼마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연봉이 얼마고 가진 게 뭐고 어떠고 다 따지고 생긴 거에 키까지 따지더라고요. 눈 크기는 안 따지나 몰라. 하여튼. 여러분, 점수화되어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등급화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거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장 27, 28절 함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 주목치 아니하시고 사회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택하셔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들이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성령 받고 변화돼서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세상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프레임을 갖다 대요. 그죠? 너는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곳에 속하고 여기에 너의 위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내가 서 있는 로케이션, 그 위치, 지위 이런 것들을 그냥 규정합니다. 목사들 세계에서 말하면 교회의 크기가 목회자의 무슨 신앙의 크기요, 믿음의 크기요, 역량의 크기인 것처럼 제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품의 크기하고 전혀 상관없고 믿음의 크기하고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에서 길들여진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해요. 우리들의 삶을 규정 짓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해요.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빌리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죠. 예수님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당신께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찌질하고 어떤 점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곁에 있고 싶어 하셨다. 그리고 동시에 그건 뭐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 많은 사람들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무슨 차별적인 분이 아니신데 그 사람들 택해서 그 사람들만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당신의 삶을 배우도록 하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듬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있게 하셨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제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주님께로부터 뭐 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1대1 쪽집게 과외를 시킨 게 아니에요. 한 그룹에서 함께 지내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다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은 떼제 공동체가 있다고 해서는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거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거기서 섬기는 사제 가운데 한 분이 신한열 수사라고 있습니다. 수도사의 준말 수사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함께 사는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출판된 다음에 제가 신한열 수사님하고 그 책 만든 출판사 사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은 일이 있는데 함께 사는 기적 저 책이 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 주로 젊은이들이 거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큰 영적인 은혜를 힘입고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야말로 북한 난민들 뭐 북한을 지원하는 일 등등해서 귀한 일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젊은이들이 흠모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생을 살면서 어떤 평화롭게 지내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죠? 기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속의 이야기들이 참 감동적이고 그런데 그 신한열 수사가 사실은 뭐냐면 왜 그런 길을 택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서강대를 다니셨는데 서강대 앞에서 그 하숙을 할 때 거기에 같이 살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박종철이에요. 고문치사로 죽었던 박종철 학생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삶에 소위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수사의 길에 들어서게 돼 수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밥 먹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참 귀한 공동체 함께 사는 기적 얘기를 하면서 거기 실제로 일하시는 수사분들 그 수도자들은 어떠냐고 함께 사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웃어요. 근데 그 웃음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수도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수도자의 길은 뭐죠? 결혼도 안 하고 자기 가족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죠. 성격이 강할까 안 강할까요? 심각한 질문을 한 건 아니죠 제가. 보통 보면은 그렇게 주체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강단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격이 이렇게 널널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함께 더불어 살게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고 함께 더불어 그 속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게 하신 겁니다. 사막의 수도승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그들을 높이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사막의 수도승들, 그야말로 사막 한가운데서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니까 그 사막의 수도승이 이렇게 말해요. 진정 강한 신앙인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연약해서 사람들과 살지 못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또 쉐막당 하면서 야곱에 대한 얘기 했죠? 설교하면서 쉐막당 자꾸 얘기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궁금해하고 그래서 자꾸 듣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엄마가 피신시키는 일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차선책인 야곱을 택하셨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야곱을 가만 보니까 너무 싸가지도 없고 인간 성품이 안 됐어요. 이래가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낸 것이 집을 떠나게 하시고 야곱보다도 더 센 사람 누굴 만나요?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소위 X 고생을 하게 하고 이런 여정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결국은 다듬어져서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초석이 되게 하신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언젠가 몽돌 해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인들하고 함께 갔는데 거기서 저는 그냥 그 바다가 아름다워서 그 바다를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저 소리를 좀 들어보라고 그래요. 무슨 소린가 하고 보니까 해변이 모래 해변이 아니고 돌들로 있는 해변인데 파도가 칠 때마다 저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야말로 처음부터 저런 예쁜 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동그란 돌이 아니었을 겁니다. 깨어진 돌, 지멋대로 생겼던 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씻기고 서로가 부딪히면서 동글동글한 돌들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파도가 칠 때마다 그 돌들이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조우 속에서 서로가 그런 점에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배워야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상상력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라 그랬죠.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투를, 예수님의 몸가짐을,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고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내시는지를 그들은 옆에서 보았던 거죠. 오늘 이 시대 21세를 살아가지고 우리가 제자를 됨을 얘기하려면은 우리는 바로 그 속에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몸가짐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고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구현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어떤 몸가짐, 예수님의 어떤 사람 대하는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제자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땅에서 여기가 족사온에 사는 이들이 아니라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14절에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보내사 뭐하며? 전도도 하며. 그래서 그들을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품에서 넓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 그들이 제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이 항상 내 마음 속에서 있어야 그게 진짜 제자다.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이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도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을 거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의 마당을 밟기는 하지만 너희들은 그 무리들 속에 한 사람으로 남을 거냐? 진짜 제자된 삶을 살아갈 거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와 능력도 주님께서 더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너희들을 통해서 재현해내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귀신을 내쫓으려면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그리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는 나를 돕는 분으로 또한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다. 시편 3편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는 권세를 너에게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자처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능력받아야 돼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냐면 강한 힘으로 눌러야 돼요. 더러운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맑은 영으로 그것을 눌러야 돼요. 물리치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되 그야말로 하다가 중간쯤 가다가 멈추고 주저앉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인생 되면 안 되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어떠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